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서부터 3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10장.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에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대지장 되신 예수님께서 영접해 주셔서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7월 달, 오늘 첫날 우리가 접어들면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7월 한 달은 분명히 날씨는 더워질 것이고 또 비가 오는 일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무더울 때에 식물들이 잘 자라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들이 충분하게 잘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뜻을 정해서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는 주제를 회복하자, 회복하는 것에 대한 것을 주제로 지금 잡고 시작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잃어버렸던 걸 회복하고 나약해지고 느슨해졌던 것들을 새롭게 하고 변화되게 하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말씀드렸을 기억하실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회복이 되어집니다. 믿음이 있어야 바라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말씀을 좀 드렸고,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100세가 된 아브라함도 아들을 얻었고 90세가 된 여인도 아기를 낳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나이가 많았지만 그들은 믿음이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을 가지느냐,
믿음을 갖지 아니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은 우리들의 어떠함을 다 한번 정확하게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 은혜가 나에게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을 반드시 함으로 하나님의 이 시대에 또 우리에게 부어주실 축복을 얻어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제가 어제 어디를 갔었는데 어떤 분이, 그분 연세가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60은 넘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저를 보더니 벌떡 일어나서 나오시더니 인사를 하시면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새벽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얼마나 좋은지 하루에 6번 이상 듣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 우리 교인들보다도 더 훌륭하구나. 목사님 이 얘기하라고 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어저께 하신 거 줄줄줄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주는 것 가지고는 채워지질 않았는지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저를 막 뒤흔들어 놨어요. 제가 그 충격을 받고, 이렇게 사모하는 분도 있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목사님 교회와 자기 교회는 정반대로 있대요. 너무 멀어서 전철로라도 2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성도들이 너무 부럽고, 또 이 시대에 이런 자기 영혼이 막 살아나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온전하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다시 돌아보면서 정말 후회 없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말씀을 말하는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제는 저녁에는 기도하는 분들이 왔는데, 지난 주일에 오후 예배 때 나왔던 그 소라 자매라는 자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제 몇 분이 모여서 기도 하셨죠. 정말 감사하게 되는데, 어제 제가 그 자매를 도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같이 얘기를 나눴어요. 말씀 가지고. 근데 그 자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 이런 거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자매님, 무지가 죄입니다. 우리를 가장 방해 놓는 것 중에 하나가 무지입니다. 무지. 모르니까 어려움 당하고, 모르니까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진짜 열린 눈을 가진 성도들 되어지는 게 정말 축복이다. 눈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오신 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간은 정말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얻어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을 얻으려고 여기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얻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그렇게 나오고 계신 여러분을 정말로 존경하고 정말 귀히 여깁니다. 예? 제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들어가 좀 더 충성스러운 종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자, 일단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 사도행전 10장은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많고 11장과 같이 연결이 되어져 있는 장이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수련회를 앞에 두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는가를 또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이방인이었고 그 당시에 군대의 장교로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특이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유대교로 귀화하면서 유대교회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를 믿기 시작을 했어요. 유일신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하나님 여호와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 안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유대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뭘까? 그리고 거기서 배운 대로 기도하는 생활을 했고 기도하는 생활을 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정말로 순수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어제 또 한 여자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셨어요. 응? 오래 하신 분이었는데 자기 교회를 보면서 마음에 아픔과 탄식을 하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은 한 교회에서 정말 좋은 교회 해서 뜨겁게 교회를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목사님과 함께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를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시자 새로운 후임자가 들어왔어요. 젊은 사람이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좋은 분들을 세우려고 했겠죠. 새로운 부임한 목사님이 오히려 젊기 때문에 더 열심히 더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의 일들을 다 줄여버렸어요. 행사를 하나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저는 정말 안타까웠어요. 후임자는요, 전임자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준비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 준비된 목회자를 초청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 모든 과정 속에 준비됐다고 해서 세워놨는데 보니까 교회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전에는 자기도 이렇게 열심히
협력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정말 예수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또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넬료는 유대교회에 들어가서 신선한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교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 2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기 때문에 말과 행실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응? 그래서 단정함과 깨끗함과 또 하나님을 앞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이 고넬료는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가족 전체가 또 자기 집에 있는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이 유대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정말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번에 이 수련회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고 준비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은 이 고넬료의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면 나와 나의 가정도 하나님의 준비하신 이 시대에 주시고자 하시고 미래에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일은 준비가 중요합니다. 준비 없는 하나님의 축복은 가치가 없습니다. 응? 정말 준비해야 돼요. 귀중한 것일수록 더 준비해야 되거든요. 이 고넬료는 이 유대교 생활에 너무 아마 정말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뜻을 정해서 유대교에서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데 이 고넬료는 9시, 성경은 9시라고 하는데 오후 3시에 매일 기도하는 것을 정해서 이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그는 군인이기 때문에 월급을 받잖아요. 월급을 받는데 장교이니까 월급을 받지만 그리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월급에서 가정을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성경은 말씀하기를 구제하는 일을 했다. 여러분들, 구제하는 일을 하는 것은 자기 희생이거든요. 자기 쓸 것을 안 쓰고 구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이 고넬료보다도 더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응? 자식이 희생할 줄 몰라요. 특별히 누가 이러냐? 나는 여러분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목회자들부터 자기 희생할 줄 알아야 돼. 받으려고만 하지 자기 희생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전 저 자신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서도 저도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관심을 두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 복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종교 중에 가장 뛰어난 종교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말씀이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제사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종교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교에서 이렇게 정말 탁월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유대교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을 딱 찍어서 하나님께서 신약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약의 축복을. 고넬료는 그걸 몰랐어요.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온 가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하나님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는 그걸 읽을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메시지를 받고서야 그는 깨달았어요. 거기 제가 써놨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이거는 베드로가 다시 이것을 말씀을 11장에서 한 건데요. 천사가 와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베드로가 할 거기 때문에 베드로를 초청해서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이 있다. 여러분들 너가 복을 받는다고 하지 않고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만한 그런 말씀을 네가 받아들이고 알게 될 것이다. 그 축복을 주시겠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 고넬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와 나와 내 가정이 얻어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걸 좀 발견하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서 흘러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천사로 응답을 하셨다는 것은 구약 시대의 흐름에 대한 것으로 거기 맞아요. 천사가 고넬료에게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만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초청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던 고넬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자기의 가정에 자기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합니다. 대가를 지불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지는 못했지만 천사가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은 해변가에 있는
그 집에서 지금 거기서 머물고 있으니까 네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사람을 초청해라. 여러분들 요새도 초청 강사 한번 모시려면 돈이 들어가야 되죠. 네. 요새는요, 정말 돈 많이 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도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축복을 운반할 수 있는 그 사람, 준비된 그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성도들과 교회가 좋아진다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추천해야 되겠다. 저도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이 딱 찍어서 주실 만큼 그런 사람이 누굴까? 지금 저는 찾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천사도요. 천사가 할 일이 있고 천사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입니다. 영.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부름을 우리에게 갖다 소식을 전해주기 위하여 일하는 천사들도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그래서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보내져지는 천사도 있습니다. 천사는 거룩하고 깨끗한 천사이지만 여러분들 그가 하는 일이 각각 다 달라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천사들이 더 많이 지원이 되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자, 근데 천사는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다 하는 소식을 전했죠. 예, 그래서 낳은 자가 요한이었고 또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그렇게 전해줘서 정말 처녀가 아기를 잉태해서 태어나게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이처럼 천사들은 하나님의 것을 운반해서 전달해 줘서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는 못해요. 복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전할 수 없어요. 천사들은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거룩한 영이지만 성령을 받을 수는 없어요. 응? 그러니까 천사들이 좋은 것 같지만 그들은 종으로 만들어졌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천사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천사를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한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천사가 와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천사는 와가지고 뭐라 하기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 베드로를 추청해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딱 지목하면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사람, 준비된 사람, 그런 사람을
교회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 말고, 지식 전하는 사람들 말고, 자, 어쨌든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순종을 해서 그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천사가 갖다 주는 메시지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람을 보내는 것은 보내려고 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냈어요. 즉시로 보냈고 고넬료는 집안도 준비를 했어요. 환경도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알고 있는 친구들이나 친척들을 알려줘가지고 다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고넬료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준비했어요. 마음을 얼마만큼 준비했느냐. 베드로가 자기 집에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오늘 읽었지요. 여기 25절에 보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 집에 들어왔어요.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그죠? 여러분들 발 앞에 절했다는 말은 여러분들 신약 저기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지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를 고넬료는 엄청나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해서 누구같이 대우하고 있어요? 하나님같이 대우하고 있어요.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라 나한테 너무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말할 정도로 정말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우리 수련회 때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이처럼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성령의 충만함뿐만 아니라 엘리사에게 주셨던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부여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 고넬료가 잘 준비해서 이렇게 베드로를 영접했더니 베드로가 놀라고 정말 기이하게 여기면서 입을 열어 말하기를 시작했다. 입을 열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에 성령과 능력으로 부어지게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